신약성경 111쪽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우리 속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발병한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개월이 됐고 우리나라에게 첫 확진자가 생긴 지 3개월쯤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기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보이는 적들이 아무리 나보다 강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알지 못할 때 사람이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겪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3개월 동안 일상이 마치 멈춘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일상의 삶과 생활이 멈추니까 우리의 생각도 멈추고 우리의 기억도 3개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난 3개월 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짜 더 두렵게 만드는 것은 이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완전하게 퇴치되고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예측이 우리를 더 우울하게 만들어요. 또 금년 겨울이나 또 정기적으로 때가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우리가 더 힘들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낼 정도로 잘 대응해 왔고 보건당국과 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온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일상의 복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서 산업 전반의 삶 전체에 대한 많은 변화와 어려움들이 예상됩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와 또 신자들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태가 다 종식된 후에도 과거의 예전과 같은 영적 생활로 돌아가기 어렵다. 매우 힘든 전망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개월 동안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중간에 새벽 예배 정도만 드려왔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생활과 그 모든 활동과 모임도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어떤 때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더 많이 간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은 이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홀로 집에 있을 때마다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도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간구와 기도야말로 우리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긍정적으로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우리의 자세라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음으로써 이 환난과 위기의 때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용보다 관계가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기도를 참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막히지 아니하고 말을 더듬지 아니하고 그냥 일사천리로 쫙 외운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봅니다. 목사보다도 더 기도를 잘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또 그 기도의 내용조차도 많은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드물지만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나도 저렇게 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말 잘하는 사람이 기도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 잘한다고 해서 막히지 않고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쫙 흘러가듯이 멋지게 한다고 해서 또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어떨 때는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대표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이 흉보지 않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를 하나? 그런 것들은 자기 혼자 할 때나 기도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이 환난과 위기의 때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보다도 관계에 대한 확신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근간을 두 가지만 말하라면 역시 성경 말씀과 기도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야 저같이 목사가 전해지는 일종의 공적인 예배에서 나타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면, 기도라는 것은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개인적인 사적인 경건에 속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얼마나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성숙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가 홀로 간구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기도 응답에 대한 능력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면은 영적 만족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12 제자들을 상대로 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이 공적 영역이라면, 기도는 사적인 영역이니까 뭐 누구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는 좀 더 개인적인 일이고 자기의 사사로운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배울 필요도 없고 자기 홀로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게끔 하는 것은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기도도 말씀처럼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과 은혜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 나만의 기도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렇게 너무 자만하지 말고, 또한 기도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특별히 붙잡아 놓고 그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준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기도는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지요. 기도의 주체는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누가 기도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기도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객체는, 기도의 대상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니까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의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들었을까요?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아무리 그 기도의 좋은 내용들을 오랫동안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여도 쓸데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저 먼 하늘 끝에 계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서 드리는 우리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 철없는 아들이 자기 아비에게 무엇인가를 구하여도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 이놈 뭐 그런 것들을 구하느냐, 내 형편에 그럴 자격이 있느냐. 아비가 자기 어린 아들을 그렇게 꾸짖지 않습니다. 아이가 말할 수 없는, 아버지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내용의 요구를 하더라도 그 아비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을 주리라.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지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절반에 해당되는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여서 기도드리는 그 대상이 중요한 거지, 기도드리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사람이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시킨다. 뭐 그런 말들을 좋아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성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내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자기 자신의 헌신과 열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다. 내가 이만큼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은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기도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좋은 의미로서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탓이 아니야. 내 정성이 부족해서. 내가 100일 작정하여 기도했는데 99일을 잘 기도했는데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내가 그만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100일 기도 작정 기도가 다 허사로 돌아갔다. 다 내 탓이다. 겸손한 좋은 영향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원래의 본질은 기도드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자격 없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 보시기에 자녀인 나 자신이 염치가 없고 너무 미련하고 무모한 모습으로 기도하더라도 기도드리는 나 자신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설교하는 도중에 당신이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이런 것들을 자랑 삼아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이러한 자랑거리를 여러분들은 평생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자신이 없어요. 어떤 때는 100일을 작정하여 기도한 것을 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가장 덕을 많이 쌓고 도를 깨닫는 경지에 도달하는 분들을 면벽 10년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면벽, 벽을 향하여서 이렇게 앉아서 10년 동안 그러고 있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정성과 내 헌신과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갈 수 있다. 많은 종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의존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또 주님이 바라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 조상들은 기도하는 대상을 너무 많이 삼아요. 500년 묵은 고목 밑에 가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정성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100일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아주 이상하게 생긴 특별한 바위 밑에 가서 또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용왕님께 기도하고 산신령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효험을 못 보고 효과를 못 보면 저쪽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정서예요. 내 정성만 다하면은 상대가 하늘이든 땅이든 바다든 나무든 돌이든 그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희망적인 고난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본질은 기도드리는 나 자신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처럼 여기고 아버지에게 구하고 간구하는 아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아버지에게 드리는 호소요 간구입니다. 자녀의 자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드리는 기도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간구를 내 아버지 앞에 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불효령을 내면 어떻게 할까? 이런 위축을 받으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화부터 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신하면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사람 관계는 그걸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어머니를 내가 아무리 염치 없는 짓을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 하여도 우리 부모는 그거를 물리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시간은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그랬습니다. 이 아람어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쓰는 자기들만의 언어였어요. 우리도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를 한국어를 쓰고 공적인 문서나 학교나 이런 데 가서는 일본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공적으로는 헬라어를 써야 됐지만은 그러나 사적으로 자기 민족끼리 있을 때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아람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 아람어의 아빠라는 의미가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빠라는 의미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어린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때는 이제 아버지가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줄 아셔야 돼요. 내 자녀들이 그만큼 조금 거리감을 두는 거예요. 자기도 나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노회 어떤 목사님은 60 몇인데요. 당신 어머니를 지금도 엄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른 지 아주 오래됐는데 말이죠. 아빠라는 명칭이, 엄마라는 명칭이 아버지와 어머니보다는 훨씬 정감이 있지요. 그리고 더 친밀하다고 우리 모두가 느껴요. 때에 따라서는 응석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아람어에서도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은 그냥 남들이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빠와 그 어린 자식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빠의 정도로서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더 친밀하고 가깝게 하라는 의미예요. 로마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여 군사들과 함께 로마 시내로 개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들이 나와서 양쪽에 쫙 도열을 해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죠. 카퍼레이드를 벌여요. 로마 황제가 앞장서고 많은 군인들이 그 뒤따라오며 자기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황제에 대한 경호가 얼마나 삼엄합니까? 그때 어린 남자아이가 쪼르르 황제 앞으로 뛰쳐나가는 것을 그 로마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쫓아가서 잡았습니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나타났냐? 로마 황제인데 네가 감히 어디 여기 나타났냐? 그러자 어린 소년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에게는 황제로 보일런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버지일 뿐이요. 그 황제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조차 황제 앞에 나가는 천민의 신세로서 자꾸 그렇게 여겨합니다. 자꾸 뒤로만 물러갑니다. 얼굴조차 눈조차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황제와 같은 채찍을 가지고 우리를 호령하는 폭군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자상한 아비요, 아빠요, 어떠한 철없는 요구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나면 높은 곳으로 가야겠지요. 불이 나면은 집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밖에 지진이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는 그런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가 이 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숨어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재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우리의 미래를 의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야, 우리 인간의 실력이 여기밖에 안 되는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산다는 그런 여러 선진국들이 우리만 못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 참 거기밖에 안 된다.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사요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들은 이 고난과 이 재난의 때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드리라고 합니다.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 기도의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그 관계를 확신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이 때에 따라서는 조금 잘못되더라도, 너무 무모하더라도, 너무 도에 지나친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은혜를 선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때를 극복하여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자꾸 부끄러워하면 그 관계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고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능히 극복하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환난을 극복하는 희망의 기도는 성령을 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자꾸 하나님 앞에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기도야말로 그게 진정한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조금 아까 기도하면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 들어주신다며요. 근데 이제 와서 또 다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고 또 그런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의아하게 생각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반드시 그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란을 말하는 거죠. 계란을 달라고 했어요. 어린 아들이 배가 고프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생선이요 계란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들의 간구함에 대해서 생선을 달라고 해서 반드시 생선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해서 반드시 계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무리 못난 아버지여 잘못된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럴 때 무서운 독이 있는 전갈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돌을 줄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식을 사랑하더라도 자기의 자녀가 원하는 그것을 다 들어주는 아비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통해서 집안을 이어가는 그런 지탱해 나가는 집이 있다고 칩시다. 아들도 나이가 들면서부터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도둑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큰 돈을 벌어오는 것에 대하여 아들이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도 커서 가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도둑인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잘했다 하더라.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겠어요? 혼을 낼 것입니다. 네 이놈, 내 비록 배운 것이 도둑질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오늘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남에게 사기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렇게 느끼며 살아가는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을 할런지 모르고 속일런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식이 자기와 똑같은 사기꾼이요 도둑놈이 되기를 원하는 아비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그러한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마지막 본질은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만 아비가 그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외국인들이 500만 명이나 산다고 그래요. 이 불법 체류자 이런 사람들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외국인들 보는 거 요즘은 흔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충격들이 있죠. 자기네 나라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일들을 한국인들은 문화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놀라는 한국 문화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축의금, 부의금 문화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 신부 측에 가가지고 돈을 선물 대신 주는 거 말이에요. 장례식에 가서 부의금을 뇌물 통하여서 자기가 그 사람의 죽음과 슬픔을 위로한다. 이런 문화는 다른 나라에서는 일찍이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 때도 거기 사람들이 결혼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인터넷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제 위시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희망하는 목록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그 신랑 신부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인터넷에 접속해서 신랑 신부가 원하는 물건의 목록을 이렇게 1번부터 뭐 수십 번까지 쭉 이렇게 보고 옆에 가격이 또 써 있어요. 이건 5만 원짜리다, 10만 원짜리다, 20만 원짜리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신랑 신부를 위해서 선물을, 결혼 선물을, 축하 선물을 하고 싶대. 그 금액이 적당하면 거기다가 자기가 사인을 합니다. 아무개가 요 선물은 책임지고 해주겠다. 뭐 이런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좀 돈 있는 집의 자식들은 자동차를 올리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막 5만 불짜리,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탁 올려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서 몇 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을 모아가지고 내가 10,000불씩 내겠다. 1,000만 원씩 낼 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자기가 바라는 물품을 쫙 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접속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가 해주겠다.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똑같은 물건을 사람이 중복해서 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아무도 선물하지 않는 것을 막기도 하지요. 매우 합리적인 방법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랑 신부들이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물품의 축하 물품의 목록을 다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보면서 혀를 차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 자녀가 결혼하여서 물건들이 여러 선물들을 실용적으로 받기를 원한다 했을 때 과연 부모가 원하는 목록과 여기 자녀들이 원하는 당사자들의 목록이 얼마나 일치할까? 통계를 내봤더니 22%만 일치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살림의 목록과 선물의 목록과 자녀들이 원하는 살림의 목록은 22%만 일치하고 나머지 78%, 80% 가까운 것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지만 부모는 필요한 것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되는데 저런 것들은 굳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살다 보면 필요하면 그때 가서 사도 되는데 부모의 생각은 달라요. 자녀의 생각도 더 달라요. 오늘 여기에서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떡을 주세요. 생선을 주세요. 알을 주세요. 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떡이나 생선이나 알을 그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떡과 반대되는 돌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 했는데 생선은 주지는 않지만 생선과 반대되는 뱀을 주는 그런 아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알을 달라고 하였을 때 너한테 필요한 것은 알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교훈을 주의해서 보세요. 부모는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생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알을 달라고 해서 꼭 그 계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도는 결국에 가서는 탐욕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러 기도합니까? 혹은 굳이 왜 기도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소원이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의 대상이 언제나 자녀를 예뻐하는 아버지요 딸 바보라 할지라도 그대로 양보하거나 오냐오냐 하면서 보상해 주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경험에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바라는 물건과 바라는 희망과 수량과 시기를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 하여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100%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여러분도 나도 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때에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강조하시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더 이상 때 쓰지 말고 한 번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되지 않으면 다시 기도하지 말란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에 주목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주목하는 방식, 응답하는 방식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복하여 강조하지만 우리들이 생선과 알을 달라 할지라도 그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희망과 정반대되는 뱀이나 전가를 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점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바로 그것은 아닐지라도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응답하여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었지만 살다 보니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구하는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바로 그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좋은 것을 아버지는 주시더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구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둘이 다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에만 눈독 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소유하고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도 그분의 행동도 그분의 마음도 관심 없고 오직 호주머니 속에만 주목하죠. 그러나 그것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우리 스스로 구하였다 스스로 받지 못하여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하는 실패한 기도의 생활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일상의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보다는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주의하고 주목하고 내 아버지라는 이 복된 관계를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받으시는 그분이 나의 가장 자상한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내게 꼭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이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하심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구하고 그 구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전한 두려움과